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유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마스크 벗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당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인도권에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건축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지 어떤 방향으로 지켜주실지 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때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루어 나갔던 그때를 생각하면 함께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또 여러 소식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멀리서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임직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만큼 이 세가촌 교회는 저의 고향집 같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배웠고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올라설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이 얘기 또 하는구나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만 그래도 또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핍박자였고 다메섹에서 구원받았고 하는 얘기를 또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저한테는 이 세가촌 교회가 하나님에게 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훈련의 장이었다는 것을 저는 가장 크게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를 이 교회에서 파송받기를 원했고 이 교회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이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매번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노총각으로 지냈던 그 모든 그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너무 잘 보아 계셨고 그래서 저에게 지금 두 자녀가 생겼는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두 자녀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아들과 너무너무 이쁜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사랑하고 이쁜 아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권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지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지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드리고 또 많이 기뻐하시면서 이곳에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조금씩 언젠가는 또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올 생각을 할 때에는 아직도 이게 저에 대한 자가 격리만 이제 풀리는 걸로만 되어 있었지 한국에서의 집회나 모임이
풀리는 걸로는 이제 결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새가천교회를 간다면 어쩌면 사람들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참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저를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하고 저하고는 닮은 것이 없지만 이 여인의 신앙 속에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저한테 찬양을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한테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본 교회들로부터 좀 요청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니슈 큐슈 쪽 지역의 모임들을 제가 가서 찬양으로 몇 번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틀 전에 요노히카리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전국 라디오 방송 생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국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요노히카리는 그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의 채널 하나를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약 한 20분 정도를 설교 방송, 간증 이런 것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다가 갑자기 설교가 나오겠죠. 그걸 듣고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제가 지금 그 협력하고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전국 모임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될 때 제가 찬양 게스트로 이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모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그리고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은 바로 이 본문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오키세 깃든 사랑인가요? 예,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 마지막 소원이 그분의 옷이라도 잡아왔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분의 옷을 잡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들어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려워진 삶이 변화되길 바라고 그리고 내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간절했던 소망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라도 했던 그 마음, 그 용기를 내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 땅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여인의 마음,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는요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중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혈류병이 무슨 병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지금의 많은 그 의사들은 여성 질환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규칙적인 그 생리 현상을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규칙적으로 또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탈진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레위기 15장에는 이런 이 여성 질환에 대한 그리고 이 여성의 이 생리 현상에 대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몸에서 피가 나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은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정결 의식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고침받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하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또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매번 정결 의식을 드려야 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불규칙적이니까 생활이 잘 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았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의사들이 이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돌팔이처럼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 의료나 그런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은 거죠. 간단한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노력은 해볼게요. 내가 고쳐볼게요. 하고 돈은 받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받은 그 돈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한 수고비일 뿐이지 치료에 대한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도 표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활과 삶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몸도 점점 더 망가졌고 마음도 점점 힘들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곤란한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희망을 얻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어떨 때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살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 곤란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렇게 피폐해지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화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 모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본질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렵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끔가다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그 큰 마트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 사세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저희 아들 준이가 사세보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 때마다 조그만 장난감 차를 제가 하나씩 사주거든요. 그게 이제 300엔 정도 하는데 3,000원 정도 합니다. 가면 쭉 살펴봐요. 살펴보고 너 어떤 장난감 갖고 싶어? 어떤 자동차 갖고 싶어? 그러면 준이가 쭉 봅니다. 그때 표정을 보셨나요?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행복해하고 내가 뭘 가지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를 골랐을 때 300엔짜리 그 장난감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싼 장난감이 아니어도요. 그리고 크게 값진 것이 아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나한테 사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제 아들 준이한테는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삶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운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복음의 약속이 있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지금이 어떠한가입니다. 그녀의 지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돈을 다 쓸 정도로 애썼던 이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가서 만나야 되겠다.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그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병자도 고쳐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적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또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군중들이 모여서 서로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필요했던 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유출병,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누구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즉시 사람들로부터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길에 누가 갑자기 나타났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이로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이름입니다. 마을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약속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독려해주고 했었던 그런 모임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송사도 맡아서 해결해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해주는 그런 마을의 동사무소나 재판소나 이런 법원 같은 역할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앙도 지도해주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 길이었어요. 당장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 길을 딱 막고 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그 용기가 이 여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마음속 깊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히면 돈을 좀 많이 번대더라, 병이 낫는데더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베네 쪼고리 같은 걸 이제 남자 아이 베네 쪼고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모셔두면 아들을 낳는다거나 이런 미신 같은 일들도 이렇게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신이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이 여자는 지금 누구를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생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살펴봤더니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다라고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다는 얘기는 만져도 될까? 만졌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져도 될까? 아니면 만지면 안 되겠어. 만져야 되겠어?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만질까? 어떻게 할까? 분명히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자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럼 어떠하셨는가입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 편에서 믿음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노력에 불과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것 갖고서 이 모자란 것을 채우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니 누가 옷을 건드렸나 본데요. 그냥 가시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다는데 빨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지금 나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올 것도 아셨고, 이 여인이 옷을 만질 것도 아셨고, 이 여인이 나오게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을 왜 불러 세워서 왜 이 여인의 이름을 찾았을까요? 왜 이름을 부르고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유출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알고 있어요. 자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을 확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확증을 받겠습니까? 이 부인과 산부인과 관련된 이 병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해지면서 병을 얻지 말고 살아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삶의 모든 질을 떨어뜨려 놨던, 삶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만들어 놨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살펴본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혈류병,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우리 삶에 보면은 누군가의 갑자기 관계에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나도 모르게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의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고치기를 원하고 가장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받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궁핍했던 사람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늘 불안 속에 있었던 사람은 안정감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혈류의 근원이 멈춰져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온갖 경제적인 문제와
괴로움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마치 구멍이 생 곳에 물을 부으면 물이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멍으로 새어나듯이 그렇게 새어나갔던 우리의 감정의 배출이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던 감정의 그런 배출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가 나누면서 제 일본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간지 4년째가 되고 내년이면 5년째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우레시노 교회라고 하는 곳을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도 일본어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은 물론 이제 제 아내가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시켜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내랑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아니야, 내 이 표현은 포기할 수가 없어. 이 표현을 이렇게 한국어로 쓰면 안 돼. 아니야, 이 표현은 한국어로 쓰면 좋지만 일본어로 쓰면 안 돼. 계속 신경전이 계속 오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코로나가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설교를 저 스스로 혼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통역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일본인 친구에게 제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교정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떠듬 일본어를 읽기 시작했던 제 설교가 그나마 그래도 요즘은 조금은 들어줄만 합니다. 예, 조금 들어줄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바랬던 방향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서 저를 하나씩 바꿔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새가촌 교회를 사역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선교를 떠날 때도 그랬고, 저는 항상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같이 중고등부 해보셨던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셨겠지만 제가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바라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였던 것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잘 해서 보내면 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이대로 설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지도에게 주고 계시는 일본교회 목사님은 저에게 딱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차 센세는 5년만 더 나랑 같이 합시다. 그러면 진짜 정말 일본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만. 5년이라. 예, 생각해보면 까마득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지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걸음씩을 저를 조금씩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봤을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항상 늘 자리 속에 자리를 잡혔어요. 열등감도 있었고, 그리고 삶이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술술 풀려나가는 일이 잘 없을까?
왜 어떻게 보면 남들은 선교 사역지에 와서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 편지에 멋진 것들을 보낼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든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한 이 일본 땅에 와서 이렇게 아직도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너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이 여인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씩 도전해 보지 않으련 하는 그 마음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원래 회복되어져야 할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한국에 계신 저희 양가의 어머님에 대한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일본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은혜의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다잡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이 본문에 관련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동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늘 그 찬양을 통해서 저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곤 합니다. 지금 저는 우레시노 교회에서 협력 선교를 하고 있고 교회의 사역을 돕고 있지만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지역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케오라는 곳에 8월 달이죠. 8월 15일 전후로 해서 3, 4월간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이 타케오 기타가타라고 하는 마을에 물이 잠겼어요. 그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를 알고 있는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우레시노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괜찮냐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다행히 제가 있던 곳은 약간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2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수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수해를 당해서 절망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지역 TV 뉴스에 보였어요. 그때 큐슈 크리스토 그러니까 재해 그거죠. 사이가이. 이게 제가 일본말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하네요.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재센터. 예. 재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NPO 단체가 저희 교회가 구입한 건물에 들어가서 베이스 캠프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지역 복구를 하는 거였어요. 저도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후쿠오카에 있었으면 이제 같이 못 갔을 텐데 바로 옆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일 나가서 그 복구를 작업을 도왔습니다. 첫 복구 작업은 이제 쓰레기를 다 버리는 일이었어요. 물에 젖은 가재 도구를 싹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그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쓰레기, 냉장고, TV, 뭐 가구, 장롱, 이불, 특히 타다미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건조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다 그거를 일일이 건조 작업을 하고 닦고 말립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진흙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흙도 퍼다 나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작업도 같이 하게 됐고요.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그것들 다시 새로운 걸로 이제 곰팡이 뗀 것들을 다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붙이는 작업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선교를 가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본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저를 보겠다고, 저를 응원하겠다고 한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도시락 가게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사는데 한국말을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이제 온천 관광 지역이니까 아 여기 한국인들이 온천 구경 놀러 왔나 보나 그러면서 아 관광객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관광객인 거는 맞지만 관광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쪽 교회에 관련돼서 선교온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입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다. 얘들 문제 있는 애들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일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만나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피해를 도우면서 복구를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칠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다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지원을 하러 왔으니 우리 그 제 도움을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그래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말동무도 대드리고 그리고 한국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열려지는 걸 느꼈어요. 돌아오면서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물론 복음이 전해지지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장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이 흔자를 하나 붙이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을 때 그분들의 이 받았던 그 씨앗들이 남아서 나중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오랜 동안 기간이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일본의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어떻게든지 자기와 똑같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약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만 있다면 해보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일본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선교지고 그리고 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일본이지만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애씀들, 이러한 수고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열매 맺어질 곳이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는 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게는 든든한 파송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가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중고등부도 지냈고 또 찬양팀도 했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많은 교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거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두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큰 병치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인 애들도 큰 병치레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 자녀들을 봤을 때 크게 아프거나 어려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가천교회에서 끊임없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을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이렇게 막 그 흥남 철수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에 태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노력하는 그 모습 있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제 아이를 끌고 짐을 메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저희 첫째는 나 빨리 일본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때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제가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도 어떻게 길러야 될지도 아직도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할 때 선교사 자녀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그랬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혼났습니다. 선교사 자녀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키워야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는 배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그런 조언과 교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작은 믿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저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난 우레신호 교회도 그렇고요. 또 저와 인연이 있는 이 세가촌 교회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애쓴다고 할 때 저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었던 제 일본인 친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저는 능력이 뛰어날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변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은혜로 제가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사역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빨리 저의 이 연수 기간이 끝나고 목회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라 하시면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여라 할 때는 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듣고 잘 경청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저의 가족과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회를 혈류증을 앓으며 고생하는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정말 제가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참 많은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세가촌 교회의 많은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또 이렇게 파송교회로서 저의 협력하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고 또 일본 현지에서도 우레시노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일본 사역을 또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지역사회를 도우면서 여러 집회에서 찬송도 하고 또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느끼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 일본에서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가운데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세가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사랑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일본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없어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또 불교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고 마을 행사에 따라 나가지 않으면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골 마을의 일본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다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일본 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본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일본이 점점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을 받았던 그 당사자인 한국의 선교사가 가서 사랑을 전하고 역설적이게도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엾이 여겨주시고 일본 교회들 그리고 일본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족한 저를 세우셨으니 저의 부족함이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저를 세워주셔서 나눠줬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같이 공감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의 치유의 능력이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승교사님이 선교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늘 우리 선교사 후배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꿈도 그 나라 말로 꾸고 좀 더 되면 싸움도 그 나라 말로 한번 따지고 싸워봐라. 그런데 한국말도 안 되고 일본말도 안 되고 이제 그 전 단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꿈꾸고 좀 있으면 이제 일본 말로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는 못할 것 같고 보니까 에이 양보하고 말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어의 진전이 되어서 일본 선교는 다른 나라 우리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런 곳과는 또 좀 다른 패턴입니다. 기존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그게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무목교회라고 그럽니다. 무목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계속 요청하는 것이 사람 보내달라, 목사를 보내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가서 언어가 되어야 되니까 언어가 잘 훈련되면 아마 지금 여러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웨이팅하고 있는 한국 교회 목사들 좀 보내주시오. 가면 이제 지금 우리처럼 담임해서 그 교회를 조용히 목회하는 그런 패턴이 일본 선교에 가장 많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승교사님이 이제 언어의 진전이 좀 잘 있어서 일본어로 싸움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좀 원활하게 이렇게 되어서 가까우니까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참 편한데 이 관계성 때문에 지금 오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광고도 안 했지만 벌써 저는 갔다 왔었어요. 차승교사님 있는 그 곳을 와서 하루만 하면 이틀이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많이 오가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교류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차승교사님이 오셨으니까 평소에도 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언어의 진전이 있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설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그곳 성도들을 살리는